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영적 감각을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 다 같이 영적 감각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영적 감각,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매사에 모든 감각이 무뎌지지요.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안 좋은 말 같잖아요. 몸은 뭐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뎌진다, 안 좋아진다. 이건 참 우리에게는 안 좋은 이야기 같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어찌 보면 주는 걱정과 근심, 또 상처들, 또 아픔들, 예전에 받았던 그런 모든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뎌진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좀 좋은 면도 있을 수가 있겠다. 예전에 나를 아프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지요. 일들이 있지요. 예전에 참 큰 상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도 다 좀 잊어지고 또 무뎌지고 그래서 그때만큼의 상처가 아닐 수가 있더라.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면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참 한 40년 전에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입니다. 우리 그때 국민학교라 그랬잖아요. 이제 국민학교 4학년 때 참 나를 아프게 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아프게 했던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참 한 번도 이야기 안 한 것 같은 부끄러운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동부 교회학교 아동부 때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이 조별로 연극 발표가 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막 아이들이 저는 우리 교회 학교가 한 100명 이상이 되었어요. 조별이 쫙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이 여름 성경학교 조별로 연극을 발표하고 꽁토도 하고 뭐 찬양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연극하기로 하자 이래서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했는데 저 때문에 망쳤습니다. 저 때문에만 지금 연기를 하라 그러면 잘합니다. 근데 그때 뭐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연극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지금도 기억하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때 사실 쟤 때문에 망쳤기 때문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어떤 연극을 했는지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물론 솔로몬 왕 아시죠? 재판하는 거 아이를 놓고 반으로 쪼개겠다고 하니까 막 이제 제가 솔로몬 왕을 맡았어요. 아주 중요한 왕이죠. 중요한 이 부분을 맡았어요. 맡았는데 어떤 중간에 한참 가다가 대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그냥 생각이 나서라도 막 하겠어요. 어릴 때 그게 애온 것대로 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겠어요? 제가 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어린 마음에 대사를 까먹어 버리니까 여러분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사를 까먹어 버리면요 머리가 어떻습니까? 하얘져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앉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재판장을 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대사를 해야 되는데 대사를 까먹어 버리니까 제가 안절부절이 못 해가지고 뒤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옆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 대사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 명수야 이렇게 안 들려요. 당황을 하니까 잊어버리니까 전혀 생각이 안 들리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날 뿐만 아니라 안 들립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제 의자가 이제 왕의 의자가 있잖아요.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안절부절이죠 그것이. 의자를 가지고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막 웃기 시작하는데 의자를 제가 이 엉덩이를 받치고 옆으로 앉았다가 그런 행동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안절부절인 거죠. 안절부절. 그러니까 막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 아이들이 막 끌끌끌 웃어요. 너무너무 이제 창피하잖아요. 생각이 안 나니까. 그 다음 대사를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래서 참 그때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저보다 저 어린 친구가 재치 있게 그런 순발력이 참 이렇게 나와서 마무리를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했는지는 생각도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마무리는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는 그 창피함은요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쥐구멍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싶을 정도로. 내 때문에 망쳤잖아요. 지금도 생각이 나. 내 때문에 망쳤다는 것 때문에 진짜 창피해가지고 막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가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네요. 40년 전에. 40년도 훨씬 많이 되었네요. 45년 전이네요. 참 그때를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도 기억하는 걸 보면 여러분 제가 그때의 창피함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하고 그때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죽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죽고 싶었는데 창피해서. 지금은 기억은 있지만 내가 그렇게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죽고 싶은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무엇인가 안 좋은 기억을 통해서 어려운 기억을 통해서 또한 상처를 통해서 그때는 그랬지요. 진짜 죽고 싶다고. 힘들어서 죽고 싶고 괴로워서 죽고 싶고 어려워서 죽고 싶고 창피해서 죽고 싶고 그럴 경우가 저와 여러분들이 참 많았는데 참 이거 시간이라는 것이 그래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과 기억에서 그 모든 아팠던 기억들도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무뎌져요. 우리의 기억에서 조금씩 사라져요. 그 창피했던 기억들이 시간이 지나면 좀 덜해지고 더 많은 시간이 흐르면 그때 그런 기억을 오히려 추억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지만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다? 믿는 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진짜 창피할 정도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힘들어서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준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시간이 지나면 다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리라. 이건 세상 논리입니다. 세상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억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상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예요. 그 창피했던 것도요. 그 어려웠던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환경도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해소되고 갈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창피함이 있다 하더라도
도저히 내 인격이, 내 모든 체면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그때는 너무 괴로웠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만져주셨거든요. 타치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이거는 마음과 생각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계속 믿는 자들은 타치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믿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간이 문제예요.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시간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이 지금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믿음 생활.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도 진짜 괴로웠던 일이 있어요. 다윗의 범죄함을 통해서 바세바가 아이를 낳았던 아이가 7일 만에 낳자마자 죽어요. 그것도 괴로웠지만 그 이후로 아이들을 다 이후로 낳은 그 자식 솔로몬을 비롯해서 모든 이 자식들이요. 그 중에서 이 압살롬이라는 이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죠. 반역을 일으켜요.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지난 우리 주일날 말씀드렸죠. 폼나게 살기 위해서, 멋떨어지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인 이 왕의 자리를 탐하였습니다.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고 나서 그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머리카락 때문에 걸려서 이 다윗의 신복에게 죽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당합니다. 그러고 난 이유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아들이 죽자마자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하였더라.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떤 심정입니까,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지금 슬픈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는데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아들입니다.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에요. 쫓아갔던 아들입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이 자신의 신복의 칼을 통해서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당장 지금 너무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아들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나. 어떤 글을 보는데 부모가 자식을 향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좀 가끔씩 이런 말들을 쓰는 그 경우도 있는데 참 이런 내용,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다 효자예요? 다 효자는 아니거든. 아프게 마음을 할 때가 있는데 그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부모도 자식이 주는 그 보통 이거를 요즘에 상처라지 아니하고 생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생채기를 제가 사전적 의미를 쳐다봤어요. 부모도 생채기, 자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자식들한테도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 받으신 거 많으시죠?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감사하지만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부모가 자식들 때문에 생채기를 당한다, 받는다. 자, 근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모들은 그 생채기를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린대요. 여기서 제가 할렐루야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와의 마음이라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한테도 우리가 이 생채기를 받아요. 생깁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상처를 안 당할 줄 알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받아요. 여러분들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남들과 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루만 지나면 그 생채기가요 다 잊어버린대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채기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라는 말씀보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제발 일들은 믿는 자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습니까? 많으서도 나도 상처를 받는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성경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말씀을 보면 본문 18장 19절,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씩.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바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니. 어떤 자들이냐 그러면 17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더란 말이에요. 18절 말씀, 총명이 우리가 어두워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무지함이 생기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떠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19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이 감각이 묻어져서 그래서 방탕함에 이르게 되고 더러운 욕심으로 살게 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전혀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못하는,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에까지도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같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여길 때는 생채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셔. 나를 멀리하면 너희들이 방탕하게 되고 그 방탕함이 더러움으로 너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절대로 하나님을 영적 삶에서 떠나지 말고, 영적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지도 말고, 영적 감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무뎌져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방탕하거나 더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영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부모가 자식들한테도 그런 상처를 받았지만 하루를 못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여기는 그 백성들을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인생으로 서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러지 않는데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뻔히 아는 죄인데도 그 길로 계속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부터 우리 금요 중보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인데 참 제가 첫 이 금요 중보기도를 하면서 불렀던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인데, 찬양하기 전에 이 찬양을 잘, 우리 그 전에 몇 번 한번 불렀긴 불렀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그 가사가 한번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앞에 나오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 말씀,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것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그러고 나서 후렴을 하는데 후렴이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모관한 성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길을 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천천히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부르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한 번 더 우리 후렴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감각이 살아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어서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방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정말로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언제나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 지금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없어졌는데, 감염 때문에 없어졌는데 몇 년 동안 계속 걸려있었던 일평생의 표를 하십시다 라고 했던 이 표가 있었지요. 기억나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다 같이 예수님 붙들고 사십시다. 힘이 없으셔요. 예수님 붙들고 사십시다. 제가 약하게 하니까 약하게 하시네. 그럼 예수님 붙들고 살자는 거예요. 감각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꿈이 여러분들이 비전이 돼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권능,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지요. 그것이 예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기력하고 무너질 때마다 예수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위기예요. 위기예요, 위기. 그걸 알자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섰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 위기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우리 성도님들 보면 기도하는 시간마다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귀해요.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저도 울컥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설교자는 안 되거든, 사실. 우리가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그런 성도님들을 보면 어떤 성도님들 가냐 그러면 영적 감각을 무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렇게 살겠다고 표현하는 것이 눈물입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찬양의 눈물로, 기도의 눈물로, 예배의 눈물로, 말씀의 눈물로 가지고 살겠다는 것이 눈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눈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메말라 있어서 사실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는데도 메말라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기도를 하는데도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과 그 꿈을 찬양으로 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으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눈물이 흐르지 않더라.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생각할 때마다, 능력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잃어버린 감각이요, 영적 감각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메마릅니다. 강팍합니다. 사막과 같이 완전히 그냥 메마른 이 심령을 성령의 담비로 허락하여 되려고 눈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유가 뭘까?
눈물의 기도가 메말랐어요. 눈물의 기도가 메말랐어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는데, 찬송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눈물이 흘러져야 되는데 그게 메말라 버리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아무런 감동, 감격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탕하고 세상 사람들의 더러움으로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을 통해서 회복되어라는 거예요. 예수 붙들고 다시 한번 영적 감각을 회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22절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다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옛습관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지요. 남아있을 때 여러분, 옛습관 옛사람을 진짜 내버릴 수 있는 것이 주님 붙드는 건데, 여러분, 주님 붙드는 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눈물입니다. 말씀의 눈물이에요. 찬양의 눈물입니다. 아무 때나 흘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물은 내가 한다고 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감동은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고 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눈물이 되고 찬양의 눈물이 되고 예배의 눈물이 되고 찬양의 눈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감각을 회복하시라고. 여러분, 그 영적 삶을 회복하십시다. 옆에 분들 아멘을 안 하시죠. 옆에 분한테 여러분, 그 감각을 회복하십시다.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 안 해도 뭐 삽니다. 삶이 달라요. 마지막이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요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죽을 지경은 아닐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물이 없어서 목마름도 아니에요. 아모스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지 않아,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얻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목말라가고 있어요. 우리 고령업 재단은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고령업 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을 다시 한번 되찾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식어질까? 왜 식어질까? 왜 멀리 될까? 왜 감각 없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까? 왜 우리는 눈물이 없을까? 왜 우리는 기도가 없고 눈물뿐만 기도가 없고 말씀 앞에 서는 삶이 없고 왜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생각해보면 왜 눈물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는 걸 깨닫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약한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아들이 집으로 오다가 퇴근길에 차가 완전히 정복이 되었대요. 그래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엄청난 큰 사고인데, 차가 폐차될 정도로 그렇게 큰 사고인데, 그 아들은 그냥 간단한 찰과성만. 여러분, 그런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잖아요. 차는 완전 찌그러질 때 찌그러지는데 뭐 100에 99는 다 죽는 모습인데 아프지. 저는 조금 이렇게 끓기고
그렇게 살아 나온 아들이 있습니다. 퇴근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그 큰 사고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무런 상처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나는 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니 아버지도 저보다 더 큰 사건을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살려주셨냐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니 나는 오늘 하루 아무런 사고 없이 멀쩡하게 집에 돌아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의 기적보다 더 크단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적은 모든 것이 채워지고 기적과 같이 살아나고 이거 기적 맞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때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고 이때까지 그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놀라운 그런 기적과 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은 우리에게 없었어요. 그러나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들마다 꼬꾸라질 수 없다고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무너질 수 없다고요. 악을 통해서 방종할 수도 없다고요. 세상을 따라가는 진짜 하나님의 불의한 자들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절 1편 1절 8절 길어서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앞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만드신 누구에게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라. 그 3절 이후에야 참 은혜가 돼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나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 내 그늘이 되게 하시고 쭉 이야기하면서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어디까지?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마지막 태어나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천국 이를 때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열심 때문에 여러분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거 아닙니다. 내 지식이 있었고 내 지혜가 있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권세, 권력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고백하십시다. 누가 모든 것을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오늘도 영적 감각이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감각을 여러분 버리지 않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기도의 눈물, 말씀의 눈물, 그리고 찬양의 눈물, 은혜의 눈물을 통해서 이 모든 내 삶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주님과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꿈이 여러분들이 꿈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우리는 꼬꾸라지고 무너지고 세상의 방탕과 방황함으로 참으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즐거움을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사실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세상 이방인들처럼 믿지 않는 자들처럼 감각 없이 살아가고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말씀의 눈물을 통해서, 찬양의 눈물을 통해서, 예배의 눈물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붙드는 감각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